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멘.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기억나시는가요? 어떤 분은 귤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흰실 안 떼고 먹는다고 그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귤 상자에 그죠? 상한 귤 하나가 다른 모든 귤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누룩, 곧 죄악의 뿌리를 제때에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악된 생각과 죄악의 뿌리들이 있다면 제때에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교절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죠? 무교절은 무교병, 곧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이 애굽에서의 죄악과 애굽에서의 옛 습성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고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하고 빵을 부풀릴 시간 없이 급하게 나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죠? 잘 기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하여 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무교병으로 매해마다 이것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죽음, 곧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온 애굽에 내려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드디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신분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잡아도 250만 이상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행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은 함께 그 구원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 시키시면서 그냥 도망자와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군대로서 행진하게 하였는데 그 승전의 전리품 또한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또 이 은금 패물들은 나중에 성막을, 또 성막 기물들을 만드는 데에 이들이 쓰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한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곧 가나안 땅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은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의식을 초태생의 의식을 준수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난 수컷에 대하여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어나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애굽 안에 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에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대신 어린 양으로 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성은, 수컷은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초태생, 남성, 수컷,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만, 초태성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초태성은 비롯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소유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이전에 드렸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주인이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것을 나의 것이라, 나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 내 마음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면 아래 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초태생 규례는 나의 첫 열매,
나의 첫 아들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대사법에 나오지만 이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음식과 또한 재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이죠, 그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의식에는 부정한 동물로 속합니다. 레위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이 특별히 나귀를 언급한 것은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성경의 대속에 관한 사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이 죄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귀와 같은 우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절기와 규례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목적과 의미와 기원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해상 사람들도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경제관, 유대인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수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신앙의 전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녹아져 있고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여 주었습니까? 또한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려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는 자녀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물질이 흐르는 곳은 타락과 분쟁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교만과 이기심만 만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애굽 땅, 그죠? 잘 보이시나요? 예. 고센 땅, 라암에서 출발하여서 숫곳과 이제 에담까지 이르는 이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가고자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이 험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해안길로 다니는 길은 그동안에 주 통로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름길이고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준비된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해안도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3일길, 4일길, 길게 보면 7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랫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이 발전되어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갓 출애굽한, 하나님은 군대라 불렀지만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패배하면은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아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만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지만 또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옳은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때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우리 1절로 7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 우리를 잘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 인도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무교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군대라 부르셨던 것처럼 군대의 행렬을 가지고 대열을 가지고 질서 있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도망가듯 무질서한 피난민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군사다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영적인 군사작전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약 35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에 그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임종할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진정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본인의 때에 예상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의 후손들에게 단단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부모의 위대한 신앙 교육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7살 그 어린 나이에 애굽 땅으로 넘어왔지만 그 이전에 요셉은 그의 부모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50년이 지나고 출애굽이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히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이생의 삶이 마치고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또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유언, 요셉의 이 소망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언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
그 소원, 그 유언을 마음에 품고 그들 또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눈에 보여주는 형체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요즘도 가을이라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참 뜨겁습니다. 한낮에 1시간, 2시간, 3시간 아마 그 여정길을 걸어간다면 모두가 꽤나 힘들 것입니다. 근데 선선한 가을 날씨도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에 태양빛 가운데에 그들의 여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밤에는 그 불빛을 통하여서 혹한의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또한 야생의 짐승들이나 외부의 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정한 통솔자,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함께 하시며 시작.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통솔자이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에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통솔자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사모하고 또 암송하는 시편인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이 도망자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선한 목자 되셔서 양과 같이 갈 길을 모르는 다윗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줬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던져진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